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속사 시리즈로 성경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막바지에는 늘 교회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론, The Doctrine of Church, Ecclesiolog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한 개인의 성도 한 개인의 신앙은 건강한 교회론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간증 같은 스토리인데요. 목회자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도중에 교회를 향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교회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 그리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난 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론으로 완성되지 않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때 확실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에 큰 회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배우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회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 이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이 면에서 최고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책인가, 어떤 편지인가? 선배 목회자이자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후임 목회자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써보낸 그 이른바 목회 서신이죠. 영어로는 The Pastoral Epistle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적 서신. 쉽게 말해서 후배 목회자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그 교회 목회를 잘하는 길이다. 이런 가르침.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가르침. 그래서 이 쓰여진 편지 바로 이 목회 서신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서신에 그게 간파가 되고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하나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떤 이단 사상인가?
화면에 나오는 그 영지주의라는 그렇게 불리는 이단의 초기 현상이 그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기노스코라는 그 알다, know라는 그 동사에 기원한 건데 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주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을 이 교회 안에 심어서 주창하는 그러한 이론인데, 자, 이 영지주의라는 이 아주 거대한 이단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이게 간단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걸 이원론이라고도 부르죠. 이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듀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한 것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비의 지식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영적 세계와 그 반대로 그곳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 현재 물질 세계를 서로 분리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원론, 영지주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죠.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는 현상이겠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주제는 초대교회 이단의 아주 거대한 지류를 형성했던 참으로 문제 많은 신앙생활의 패턴이었음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내의 이단 사상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영지주의적 이원론, 이게 이미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 철학 가운데 있었던 사상이죠. 세상을 둘로 나누는 방식, 이 이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미 존재했던 유대적 율법주의와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좋은 신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4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 같은 건 필요 없어. 결혼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 경건을 유지하려면 이런 음식은 피해야 돼.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신들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순진한 교인들을 기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태도, 이중적인 태도, 잘못된 사상, 거기에 빠져서 순진한 교인들을 속이는 이런 현상들. 자, 이게 그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던 영지주의적 이단의 특성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영지주의적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가 또 있는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정반대 모습인데 쾌락주의입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다른 그 초대교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 쾌락주의, 이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게 사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 세계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 마음대로 살고 보자, 즐기고 보자. 이게 이제 또 쾌락주의예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진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그 이단처럼 신앙을 하나의 신비로 포장을 해버린다든지 1장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내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탐닉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신비로 포장하는 그런 습관이든지, 더 나아가서 금욕주의에 기초한 율법주의적 외식을, 그 경건을 외치는 방식,
역시도 정반대에 있는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와 별 차이가 없는 이단임을 기억해야 돼요. 모습은 정 다르지만 그 근본의 뿌리는 서로 같기 때문이죠. 이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 이원론에 기원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경건해 보인다. 외적으로 경건해 보인다. 이래서 다 옳은 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들의 형식이 기초하고 있는 뿌리가 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주변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뭔가를 그 외적으로 막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형식을 지켜볼 때 그 형식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표방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뿌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폼이 나 보이면, 종교적으로 보이면 그것의 뿌리와 내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보세요. 외적인 형식이 온전하려면 그것의 뿌리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배웠어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그 요청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잘 지키라. 우리의 배운 바, 사도들의 전통, 우리의 뿌리, 이게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온전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뿌리가 든든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요, 말씀과 사도들에게서 받은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앞으로의 중요한 사명이죠. 목표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가르침에는 반드시 바른 교훈의 채찍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여서 그들이 이단인가, 그 내용,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교훈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이원론적 유대주의, 이걸 뭐로 평가하냐면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 교회에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복음에 기반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는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반드시 축출당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뿌리를 뽑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약초 같은, 그런 그 소독약 같은, 그게 뭘까? 바른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 전체가 그걸 다 말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바른 가르침의 하나의 좋은 형태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조금 이따 이걸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출발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구절은요, 성경, 이 신약성경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유명한 구절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은 탑 3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3장 16절이 중요한 거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 이 3장 16절은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돌고 있었던 찬송가 가사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을 노래하는 시로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다 가시적 표현들, 비저블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지주의 이원론은 뭐냐? 에베소 교회 내에서 돌고 있었던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론적인 그런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그들이 이단입니다. 근데 그 기원이 영지주의에서 이미 비롯된 것이죠. 그 머나먼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1세기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 찬송시를 끄집어 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이 단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똑똑한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잘 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듯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모든 사건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영역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건요, 평생을 이단, 특히 후반기의 영지주의의 이 이단의 척결 전도사로 불릴 수 있는 요한 사도가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한 1서 그 중요한 서신 출발을 아예 이렇게 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심지어 만진 바라. 도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졌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눈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이제 증언하여 너희에게 다시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신 바 되시니. 누가? 아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원액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고백이 아닌가요? 그리하여서 이러한 고백만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 교훈을 향한 바른 교훈의 채찍이 될 수가 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하신 일에 기초한 이 복음의 사건은 교회가 중심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표방을 하고 알려야 될 진리의 컨텐츠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공동서신을 출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파구를 찾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이거 저거.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돌파구, 이게 방법이다, 이 길이다라고 자꾸 찾죠. 하지만 그 많은 돌파구들 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적 내용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복음을, 이 진리의 고백을 지키고 전하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건 어떤 부분적인 완성이 아니고, 놀랍게도 요즘 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교와 기독교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주께서 한 90% 정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건 부분이고 90%지만 부분이고 완성이 아니고 남은 10%를 내가 채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은 100%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안에는 이 지상에서 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수목의 아름다움, 산천의 아름다움,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미를 상회할 수가 없다, 넘어설 수 없다,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부분이 아니고 완벽한 전체고, 바로 이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라도,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라도 교회는 늘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일 때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순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15절에 그래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5절 후반부, 이 집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구절의 교회를 무엇로 정의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1번, 진리의 기둥과 터 2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둘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교회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화석화되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도처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계속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도처에서 발견이 되려면 그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뭘 행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미 살핀 진리의 기둥과 터 문제입니다. 즉 교회는 1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2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묵상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표방하고 드러내는 일에 더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건 교회의 무엇이죠? What of church고, 뒤에 것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은 How of church죠.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How의 문제를 다루죠.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실천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 다음 고백한 그 진리의 근거에서 그 진리에 응하는 삶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향한 그 패션, 열정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진리로 불타올라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이 9절, 3장 16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 가사의 한 구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왜 찬송가 한 구절이 여기에 등장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 과거에 연애 편지 써 보셨잖아요. 연애 편지 이렇게 쓰대. 연애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연애 편지에 관련된 내용, 당신은 사랑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래서 좋아하네 마네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럼 그 내용으로 가면 좋은데 가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문맥이 안 맞는 한 문장이 팍 튀어나온단 말이죠.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앞에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잘 되려면은 리더십을 잘 뽑아야 된다. 장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아라. 안수 집사는 이렇게 해서 뽑아라. 이런 내용 굉장히 실천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쭉 쓰다가,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쭉 이야기하니까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느닷없이 여기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찬송가 가사의 구절을 확 끄집어들이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찬송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끔 발견된다 이거예요. 문맥을 파괴하면서 갑자기 찬송가 가사가 확 튀어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솔레시즘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그들이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로 와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이런 식의 고백적인 찬송시 한 부분을 거기에 확 끄집어 들였다는 거죠. 끄집어 들이면서 그는 이 대목에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잠시 호흡을 멈춘 채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영적인 헐떡거림, spiritual panting.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그런 어떤 영적인 헐떡거림.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 얼마나 그 물을 찾고 싶어 하겠어요. 그 헐떡거림, spiritual panting, 이걸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지점에서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멋진 해석이죠. 그래서 아마 이 대목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필사자들, 이 스크라이브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대목이 나오면 쓰던 펜을 딱 접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앞에서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혼절을 경험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주의 교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배운 것처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각 개인에게 이 영적인 헐떡거림이 있어야 맞다는 거죠. 그게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끔 해요. 설교를 막 타이핑하다가 어떤 지점에 가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절로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울기도 하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저는 더더욱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매우 프랙티컬하게 코칭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상회하는 바로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여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 이분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시고 왜 예배라는 것을 드리시고 왜 이렇게 모입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주의 모든 교회들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넘쳐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죠.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수많은 방법과 돌파구가 있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불려지고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아픔과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설교라 그랬어요. 교회론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엄청난 고백과 행함이 있는 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이런 대목에서 함께 심장이 뛰어야 되고 가슴이 울렁거려야 맞아요. 저는 이 울렁거림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 울렁증이죠. 교회가 어떤 기관이냐고요? 왜 교회를 가냐고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 울렁증 소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People need the Lord라는 찬송이 있죠.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갖다 쓰기에 너무 좋아서 빌려다가 확 쓰고 필요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 울렁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여 불러도 소중한 그 이름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만남과 교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주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나가는 일과성의 고백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방향입니다. 이 고백을 품고 실제로 살아가며 그 마음을 품고 모이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